오늘 히브리서 9장은 앞에 부분에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중간부터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또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배교까지 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실 우리가 핍박과 그 박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 핍박도 환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 또 제사에, 특별히 그 제사의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지금 앞에 부분에서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대제사장의 비유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흡사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비유하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언급한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이었죠. 신비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제사장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좀 있다가 아니,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제사와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짓고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 짐승에 그게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 이제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잖아요. 그럼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묻혀갖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거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태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제물이 다 타버리고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타버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지금 눈앞에서 봤잖아요. 자기가 그 가져온 그 속죄 제물, 그 죽이기 전에 이제 거기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워 죽이는 건데, 그거를 보고 바로 눈앞에서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요? 이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제사함 받는다. 사실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제사함의 확신과 또 그런 감격과 은혜가 뭔가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속죄제물 가져온 사람은 앞에서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본 게 아니죠. 그냥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지식으로만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약하죠. 내가 직접 보면 어때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에 가서 여러분 경치를 보면 나도 모르게 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와 경험하는 거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립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철철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다 붙잡고 내 앞에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제사함의 확신과 그 믿음과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그 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밑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마 현대인들은 뭐 믿지 않는 사람 더 그렇겠죠. 이런 피 얘기를 하거나 하면 어떨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무슨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피 얘기를 하지? 또 무슨 옛날 얘기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결국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또 사죄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의 보혈을 말하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TV를 보면서 불후의 명곡인가 이런 프로 보면서 막 옛날 노래 이런 노래 들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찬송가를 듣다가 눈물을 흘립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고 막 눈물이 나요. 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교만과 이기심 또 인간의 욕망,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 이기는 방법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다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능력 의지할 때 여러분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 틀에서 깨를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따면 포도즙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만큼 이 피, 구약에서는 제사 때 나오는 그 희생제물의 피,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61번부터 75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세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새성전 건축의 기도들,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간직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아버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기관들, 또 우리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여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늘 형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더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나간 자녀, 군에 간 자녀들, 또한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